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두 범죄와 타락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도 믿으시고 이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남유다 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통치합니다. 29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반역 때문에 그는 라기스로 도망가야지만 했고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그의 시체는 왕의 장례 행렬이 아닌 마치 짐짝처럼 말에 실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자의 권세, 영광과 승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샤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죠.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온 백성이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특별한 손길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외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아마샤 15년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자,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아멘.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로보암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그 기간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1년 동안 오랜 기간 통치를 했는데 그 모든 기간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초대왕 여로보암, 그 왕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모든 법안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범죄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죄악으로 이어지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킨 건 아닌데 이 동성끼리 결혼한 것을 이 법률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무엇을 인정해 줬냐면은 우리 이제 가장이 회사를 다니면은 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그럼 이제 피부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내면은 아내와 또 자녀들이 피부양자로 똑같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은 동성혼을 인정해 주면서 그 동성끼리의 그 피부양자를 가족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동성혼이 우리나라에 합법화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건강보험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올바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잘못된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죄악이 가득했는데 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죄악으로 자꾸만 빠지고 있는데 돈은 많이 버는 거예요. 솔로몬 때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합니다. 국력도 강해집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왕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이것이 과연 잘못된 가운데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고, 여러분 마귀도 좋은 것 줍니다. 나쁜 거 안 줍니다. 마귀도 좋은 것 주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더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북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심한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신다면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무시하고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북이스라엘은 번영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번영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더함으로 더 큰 심판의 죄목이 될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번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까? 물질의 번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기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모든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지게 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때에 꼭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 키머거리의 길을
하늘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잘못된 법안들은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가 날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5대양 6대주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